자,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 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게 되면 물론 기쁘고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론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기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런 걸 보면 저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사실 최근에도 여러분들 사실 좀 교회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말 제가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때는 제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담임 목사인 내가 어떻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주신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지난주 디모데후서 매일 말씀 기도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이제 천국 가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너 목회 이렇게 해라, 사역 이렇게 해라 주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디모데가 젊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목회하다가 디모데가 여러 문제를 만난 겁니다.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에 있어서 대선배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성경에서 아마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귀하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 목회하다가 문제 만나고 큰 문제 만나면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하면서 순종할 거 한 가지가 있어. 엄하게 명한대요. 여러분, 이것만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엄하게 명한다 이 앞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네 가지를 다 갖다 붙이고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디모데에게 너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야 하면서 한 말씀이, 여러분들 좀 그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라 이 말은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 앞에서란 뜻이고요. 못 얻든지란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목회하다가 사역하다가 교회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면 내가 너 엄하게 명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걸고 내가 엄하게 명한데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돼. 사람들이 너의 말씀을, 너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만 계속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씀은 전하지만 성도들이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안 듣고 안 들어요. 디모데에게도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때 착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다 잘 듣는 줄 알았어요. 다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제 착각이더라고요.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고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제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님들 탓하기 전에 저를 탓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일단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한 거라면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정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듣는 분도 있고 안 들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너는 성도들의 말씀을 잘 듣든 안 듣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말씀만 바르게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거든요. 너는 말씀만 잘 전하라.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라. 정확히 말하면 설교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면 성도 중에 잘 듣는 이 안 듣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도 중에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잘 들으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못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오늘 여러분 창세기 오늘 11장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할 겁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 없을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 저는 주님께 오늘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잘 또 그러면서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소위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그러나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 따라 그대로 가시길 바라는데요, 먼저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게 약속을 하셨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이들이 어떤 잘못된 계획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들 언어가 여러 개 많잖아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많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이 하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모의를 하면서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심판하신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왜 이 땅에 이렇게 언어들이 많냐?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언어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죄를 짓는 행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강제로 흩으세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8절부터 여러분들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단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집단 행동에는 여러분 보통 주모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주모자는 누구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구스가 또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난주에 설교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 이 니므롯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웅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란 뜻이 뭐냐면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니므롯이 누구를 반역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니므롯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런 좀 와닿게 말할게요. 어떤 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맞먹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나갔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 니므롯이고, 이 니므롯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지은 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 근거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여러분, 이 니므롯이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세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이 시작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벨이 나오잖아요. 바벨. 그리고서 창세기 11장에서 여러분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에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니므롯과 함께한 그런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바벨탑을 세운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니므롯과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 바벨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그 탑 꼭대기를 쌓는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래서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니무롯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이름을 자랑하자. 왜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사람은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참아요. 내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인정받아야만 돼요. 오직 내 이름만 높이고 내 이름을 자랑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왜요? 당연하죠.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는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 주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 성도님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일 때가 솔직히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해요. 나를 나타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다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교만의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왕으로 앉아가지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겸손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주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앉히고, 그러니까 누구만을 자랑해요? 주님만을 자랑해요. 주님만을 나타내려고 해요.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만 높임받았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누군지를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이고 왕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종된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나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만을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잖아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때 포도나무가 그 포도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맺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물론 순종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 주님은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열매 맺은 거 아닙니다. 설령 내가 기도했고 내가 순종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포도나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나 자랑하지 말고 나 내세우지 말고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을 높이고 나타나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주어를 바꾸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순종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축복 받았어요. 내가 교회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 많이 헌신했어요.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은 설령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은 할지언정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왕인 사람은요, 주어가 다릅니다. 순종한 것도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고,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주어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아요. 자꾸 내 말 속에 내가 그리고 내 이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결론 내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고 주님의 종이고, 왕의 자리에 있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이름 전혀 내세우지 마시고, 내 이름 나타내고 높이고 인정받게 하려고 하고, 내 이름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만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딱 보여줬는데, 당신네 교회 새벽기도부터 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아이들이 새벽기도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론 귀하죠. 근데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 성도들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딱 듣는 순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으면 아멘이고,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노멘 하셔야 돼요. 노멘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이렇게 성도 많아요, 우리 이렇게 건물 좋아요, 우리 이렇게 시설 좋아요, 헌금 이렇게 많아요, 그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 자랑이 아닌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우리가 알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된 본성 하나가 있어요. 자꾸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요. 인정받아야 되고, 내 주장하려고 하고, 내 이름 높이고 나타내고 나 자랑하고, 이게 바로 우리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힘과 노력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교만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이 저를 좀 높여준 것 같으면 제 안에서 여러분 이 교만이 꿈틀꿈틀거려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도 왕 교만한 자예요, 진짜로.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오셨어요. 이 십자가 복음 붙들고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이에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어떤 좀 중요한 집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기회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서나무지에서 이제 오랜만에 말씀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주님의 음성이 생각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냐는 거예요. 주님한테 제 속마음이 들켰어요. 제가요 서나목지에서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설교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진짜 성령 충만 구하는 목적이 나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설교할 때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직 말씀으로 살려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는 마음으로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서나무지에 집회에 가서 감사하게 주님이 진짜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없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만 주님이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의 중심으로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척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 오늘 저러분들 분명히 결론 내자고요. 주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서 남은 평생토록 주님 나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면서 오직 주님만을 주어로 삼고 주님만 나타내고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부흥 주시면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 많아요. 건물 이렇게 좋아요. 돈도 이렇게 많아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을 겁니다. 혹여나 만약에 제가 만약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왕 목사님 타락하셨군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세요. 정말 말해 주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자. 여러분들 하나 되자요. 여러분 하나 되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 된 사람들이 하나 되잖아요. 죄악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딴 사람들이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말했대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돼서 하나 되는 건요. 거기는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주님 왕으로 경외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 여러분들 붙잡혀서 잘못된 모임을 갖고 악한 모임을 갖고 수근수근하고 남의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모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모임이 돼요. 그거는 하나 된 걸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는 너무도 안타까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어떻게 올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이 왕인 사람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서 함께한 이들이 다 왕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이 극복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초대교회 120문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왕이 시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너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들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내가 왕 노릇해서 하나 되자,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 받고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 충만 받고 하나가 돼서 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분열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면 우리는 왕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님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왕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여러분들 안타까운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주님을 왕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 안에 있는 분열로 인해서 가족끼리 서로 미워해요.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그 분열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분열, 이거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한 주간 최근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너무 교회 안에 있는 분열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 받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래 여러분 솔직히 말합니다. 분열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를 많이들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서 우시고 아파하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 제가 지금 작정 기도를 지금 주 앞에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열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건데 성령님이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분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 절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사랑만 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정말 사랑만 하는 길을 가는 분이 계세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은 중병이 있으세요.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는, 목사님 제가 아파 보니까요 결국엔 이 세상 나도 언젠가 떠날지 모른다 생각하니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될 생각하니까 사랑만 하게 돼요. 목사님 사랑만 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의 사랑만 하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요. 여러분 내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 되는 길은요
나은 사람이 마귀가 하려는 대로 미워하는 길 가면 절대로 그 가정교회는 여러분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은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이 가라는 길, 사랑만 하셨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사랑만 하는 거, 이건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제일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일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번은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모인 세미나에서 그동안 교회의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몇 사람이 불만을 하나둘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무라는 한 장로로 인하여 고성이 오고 가게 되었고 결국 그날의 모임은 폐기도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제 제 목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가던 중 갑자기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 교회의 부흥을 저지하려는 마귀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 역사에 대비하지 못했던 나의 불찰이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저를 격려하면서 문제가 된 사람을 징계하거나 교회에서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무서운 마귀 역사를 보았는데 그것은 미움과 정죄와 분노였습니다. 교회는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다스리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 그동안 교회 체제를 바꿔왔던 것들을 모두 원위치로 환원시켰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반발하는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는 기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방법이 틀리면 속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분노와 미움, 분열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오직 성령께서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잔뜩 긴장한 채 모든 면에서 경직되어 있었으나 3개월쯤 지난 후에는 제 진심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이 떠나갔음을 느꼈습니다. 불상사가 일어난 지 꼭 3개월 뒤에 처음으로 장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일치를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모두 함께 기도하며 토의했습니다. 지난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모두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만 찾았습니다. 성령이 인도받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 늦은 시간 저와 모든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7가지 기본 방향에 대하여 일치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 때 장로들과 일치를 본 교회 방향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발표한 후 눈물과 감격으로 일치의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날 많은 교우들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상처 없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최근에 저도 교회 안에 어떤 분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결국엔 더 문제는 더 꼬여졌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너는 모든 이들 다 사랑만 하고 결단하고 한 가지, 이제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말하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자꾸 궁금한 거 캐묻고 알아서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성령 역사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약속하신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예수를 향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시님 바라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왕이신 예수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이름 내세우지 말게 하소서. 내 이름 내세우고 높이고 나타내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나타내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마귀가 아는 대로 절대로 하나님 미워하는 길,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길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나의 가정이 하나 되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수님, 찬양을 받아 예수님이십니다. 주소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의 왕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의 왕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이 왕된 자가 되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절대로 마귀하는 대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설교를 잘하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오늘 창세기 11장, 하나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하나님 힘썼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절대로 내가 왕인 자가 아닌 주님이 왕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고 부르지 말게 하시고 진정 마음의 중심과 삶에서부터 내가 왕이 아닌 예수님이 정말 왕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찌 우리는 이렇게 교만합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이름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 주장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높이고 자랑하고 나타낼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누리가 무슨 자랑을 하며 종이 누리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주 예수님, 오 주 예수여, 내 이름 내세우려 나 십자가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오직 주 예수만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자 되게 하셔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주여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겸손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분열이 있습니다. 이 분열이 있는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된 괴수고 죄덩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토록 그렇게 주님 앞에 실수 많이 하고 허물 많았고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만 하는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만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들 가정에서 마귀가 하는 대로 절대로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는 길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랑만 하는 길 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최근에 특별히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안에 하나님 어떤 분열과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왕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 구호만으로 되지 않기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는 말 그만하고 다니게 하소서.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하고 남의 허물 말하고 다니지 말게 하시고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조용하고 더 알려고도 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담대히 구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곳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힘들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가정의 피로도 채우면서 나누는 삶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왕이 아닌 오직 주님이 왕된 자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